안녕하세요. 넘치는 교회 성도 이혜경 자매입니다. 저는 처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기대감이나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단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고 들어주실 목사님이 생겨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할 사람도 내 감정을 헤아려 줄 사람도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제가 중심인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전 저의 모습은 남에게 너무나 의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며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이기적이지만 저에게서 필요로 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는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다는 이유로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슬펐고 당장 해야 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미워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질책하고 계속해서 깊은 우울 속으로 저를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저를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데 말이죠. 이번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침례를 다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이 성경 공부는 제 인생, 가치관,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삶의 변화를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 몸으로 느꼈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한 것 같다며 이야기해주니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낄 때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라고 여쭤보기도 했지만 이 감정은 벅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오묘한 감정들이 겹쳐져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는 구원, 죄, 회개, 성령 충만, 기도, 물질, 직업, 헌금, 세상 자유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라는 곳에 적응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면서 나의 왜곡된 시선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 공부 12과 중 2과에서 새 생활의 시작을 공부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하고 싶어져서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께서 하며 놀라시더니 다시 말해줘 하며 신나하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자주 해드려야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제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지를 목사님이 물어보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제가 혼자 선택하기도 하고 제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지쳐가고 나의 편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나만 너무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만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짐을 함께 지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기도하니 용돈을 주셨고, 좋은 친구를 달라고 하니 정말 좋은 친구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니 저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의 모든 안 좋은 잘못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조금씩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동의와 감사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운 대로 기도해 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해봤자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나의 필요만으로 기도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포스트잇을 주시면서 너의 죄를 써보렴 하셨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렵지 않을 줄 알았던 죄의 고백이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졌고,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 죄를 동의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고 계속해서 실수하는 자인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과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은 기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고 있었던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저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서운하고 슬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셨고 지금 또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이야기들을 안 들었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때부터 잠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어떤 이야기를 적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친구와 함께 신앙 얘기를 하다가 큐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큐티를 해보겠다며 큐티를 한 후 저에게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인 것 같아, 내 삶도 변화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일이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른 어떤 인정보다도 값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8과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바로 돈을 벌고 있기에 더욱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에 쫓겼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어린애가 무슨 돈 걱정이야 라며 나무라셨지만 저는 그래서인지 물질에 대해 더욱 강박을 느끼고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알바 후 돈이 생긴 저는 계속해서 욕심만 커져갔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일만 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되어갔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니 알바를 3개씩 뛰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져 갔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를 더 찾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버는 저보다 지금은 그때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현재의 제가 훨씬 행복하고 값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에 전 너무나 행복하고 제 삶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저를 변화주신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이 주신 알바자리와 값진 월급을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물질의 욕심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라는 생각과 몸을 혹사시키며 일을 한 적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훨씬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지혜, 건강, 의로운 삶, 평온함과 화목, 잠 등이 돈보다 더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돈보다 값진 것이기에 돈을 쫓기보단 이러한 것들을 채워가고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에겐 말씀, 지혜, 건강, 의로운 삶, 평온함과 화목, 잠 중에 단 하나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보다 명예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에 알바하는 곳에도 일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쁘다, 살 빠졌다, 착하다 등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저를 너무 벼랑 끝으로 밀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 맞추려고 하며 살아갔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의 시선을 뿌리치기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처음과 끝이 너무 다르고 같은 사람인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자 영육을 받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간증이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